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야고보가 전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딱 잘라서 설명하면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내가 돈을 종으로 부리면 돈은 나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부림을 당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아주 혹독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면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건 한정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서 그렇죠.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면 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궁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 돈은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구일 뿐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이 2350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에 관한 구절은 약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관한 구절보다도 약 한 너댓 배 정도가 많아요. 돈과 관련된 구절이.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돈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돈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서 원칙을 도출해낸 후에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거기에서 이제 부의 상징하면은 일단 곡물과 옷이었습니다. 곡물하고 옷.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농경 사회니까 주로. 또한 요즘에는 옷이 매우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하고 수십 년 만에 재회를 하잖아요. 참 감격적이고 참 회한이 가득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의 총리 대신 당시에 제국의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이 엄청난 파워를 지닌 요셉이 형들을 수십 년 만에 만나서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옷을 한 벌씩 줘요. 그 요즘 같으면 옷 한 벌 준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또 만약에 선물이 있다면 받아야 되고 하겠지만은 막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옷 한 벌이라는 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대단한 거예요. 네. 옷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주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줘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셉 때나 뭐 초대교회 당시나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이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거. 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때 뭐 옷을 10벌인가요? 뭐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가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의 상징이 된 물건은 곡물하고 옷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석인데 뭐 보석은 지금도 부의 상징이죠. 자, 금과 은. 뭐 성경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록은 이제 거의 없죠. 그러나 금과 은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금과 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부의 상징들인 곡물과 옷과 보석을 인용을 하면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물에 대해서는 썩었다, 썩었고 옷에 대해서는 좀 먹었다.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는 녹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보석은 녹이 안 씁니다. 아시죠? 녹이 쓰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면 변색이 되죠. 근데 이 변색된 것을 야고보가 녹슬었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녹이, 즉 변색된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되느냐? 너희의 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곡물이 썩어도 썩어나가는 줄 모를 정도로 옷에 좀이 슬어도 좀이 스는 줄 모를 정도로 보석이 변색이 되어도 변색이 되는 줄 모를 정도로 재물들을 쌓아놓기만 했다. 그 재물들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축적시켜 놓기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재물을 잘못 관리했고 욕심으로만 쌓아 놓았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죄의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즉 쌓아놓기만 하는 부,
쌓아놓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부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공물을 쌓아놓고 옷을 쌓아놓고 뭐 보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죠, 우리들 중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원칙은 뭡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은 뭡니까? 돈이라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려고 쌓아놓는 건 죄다. 자랑하려고 모으는 것은 죄다. 부가 힘이기 때문에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부가 되는 걸로 끝나면 그거는 죄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 50대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를 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그 부를 자선 활동하는 데에 주로 쓰겠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뭐 랭킹 안에 들어가는 부자지만은 세계 최고가 되어 보니까 돈 많은 것 속에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빌 게이츠는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으로밖에 짐작을 못하지만은 막상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보니까 뭐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행복을 주는 요소고 막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저랑 동갑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거기에서 궁극적인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자선 사업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발견해 보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때를 알면은 풀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돈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는 파멸이요 울고 통곡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한 지혜자에게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자 이제 지혜자는 이 부자를 장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장터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끌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고 물건을 등에다가 쥐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가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 두고 가시오. 그러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앞에다 둔다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거죠. 배금사상. 즉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돈을 등에다 쥔다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돈을 옆에다 둔다는 것은 돈이 있고 없음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찔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찔른 결과가 됐는데 그 징검다리가 뭐냐?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게 결국은 자승자박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즉 돈은 관리를 잘 못하면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돈은 우리를 흥하게도 할 수 있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게 돈의 정체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잘 벌어야 된다. 잘 벌어야 된다. 라는 원칙입니다. 4절과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벌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부당하게 벌면 안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벌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돈 번 거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파워를 사용해서 의인을,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다. 너희에게 대항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벌되 잘 벌어야 되는데, 잘 번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흔히 쓰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데 아주 잘못된 속담입니다. 아주 잘못된 속담이에요. 우리 신앙인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속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신앙인답게 벌어서 신앙인답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방법이 정당해야 되고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뇌물을 써서 사업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 사회 법을 잘 지키면서 돈을 벌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이웃을 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날 일을 못하면은 하루어치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조 시대 때도 그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냥 양반들 그 지배계층한테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빼앗기고 나중엔 토지까지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한국이나 뭐 당시 로마 제국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절대로 품삯을 밀리지 말라. 뭐 미국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지만은, 그리고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인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36년 전이 됐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가. 그때 우리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보통 그때 뭐 한 3, 4개월 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때 그냥 학비를 벌려고 그 나약에서 그 멀리 차이나타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느냐 물어봤는데 2불씩 받는다는 거예요. 2불씩. 그 당시에
대략 뉴욕,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5불 정도 할 때입니다. 5불 정도. 네. 최저임금이 5불 정도 할 때 차이나타운에서 2불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 물정을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이긴 하지만 그냥 척 들어봐도 이건 뭔가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유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하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불만 주고 이를 부려먹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럼 품삯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게 주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품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품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부당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안 준 주인을 심판하시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아주 철저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을 할 때 부당하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 상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막 그 부당하게 노동 착취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특별히 신앙인들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웃을 섬기는 과정이 돼야지 이웃을 해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디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그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땅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늘나라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즉 땅에서라는 얘기는 제한된 인생 속에서 끝이 있는 인생 속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리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삶은 땅에서의 삶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언젠가는 다 놓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이다 라는 뜻이죠. 자, 장소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인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 살육의 날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이제 그 보수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주후 약 50년에서 62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뒤 연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불과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대충 한 10여 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때 부자들의 재물을 로마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갔어요. 그것을 지금 암시하는 언젠가는 살육의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모으고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재물들이 썩었고 좀먹었고 변색됐다라는 거거든요. 살육의 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은 일본의 그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인 우치무라 간조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카피되고 카피돼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된 건데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한 삶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하다. 돈이 있으면 교회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영생은 불가능하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임을 안다면, 지금이 살육의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음을 안다면 어찌 돈을 벌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돈의 파워를 자랑하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 쓰기 위해서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벌은 돈은 잘 써야 됩니다. 나의 배만 불리는 데에 사용해서도 안 되고 쌓아놓고 자랑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돈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버는 돈,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돈은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버는 돈,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는 돈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돈은 잘 쓰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의미 있게 사용하는 돈은 땅에서는 투자요, 하늘나라에서는 저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요 또한 도전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돈을 이해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돈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쓸 줄 아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